대전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너머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오히려 과일이 달고 맛있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곡식들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거두는 가을이 속히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잘 견뎌야 되겠다, 잘 이기면 되겠다, 이 무더위를 이기고 나면 오히려 풍성한 가을이 기다리듯이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지금 이 어려울 때를 잘 견뎌야 되겠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리라고 믿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병약한 자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넉넉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 속에 그들의 만남들 속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가 순탄하게 평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양원에서 어려움 가운데 누워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뵙고 싶지만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요양원에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신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여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그들 만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무엇인가 매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인가 매여있는 것을 박차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안한 것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에게 전한 말씀인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았는데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 중에서 제일 큰 지파입니다. 인원수가 제일 많은 지파인데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길쭉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반도가 길쭉한데 중부지방 그러니까 경기도 정도 이 에브라임 땅은 그 길쭉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 경기도처럼 우리나라 중심 지역의 땅도 넓은 땅을 비옥한 사마리아 지역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BC 700년경인데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는 남유다조차도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이 심판이 곧 너머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한 것이, 희망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너머에 이 무더위 지나고 나면 풍성한 곡식이 거두는 가을이 오듯이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잘 견뎌야 되겠다, 오늘 잘 넘겨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들은 승리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는 것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집에 엄마하고 어린 예쁜 딸하고 같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누구냐면 시집에서 시댁 식구들이 와서 손님이 온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손님들이 오시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손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서 이제는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예쁜 딸에게 오늘은 내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손님들도 그 예쁜 딸이, 시댁 식구들도 예쁜 딸이, 그래 오늘은 꼬마 아가씨가 예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나 기도 못해, 나 기도 못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기도하던 대로, 엄마가 평소에 하던 말대로, 엄마가 하는 대로 기도해봐. 그러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봐.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러면 엄마가 하던 대로 기도할게. 그러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엄마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에브라임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는 요셉의 자녀였어요. 요셉.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르벤, 시므온, 레위, 뭐 이렇게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구별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나니까 11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지파들은,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 국토의 중심부에 땅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므낫세는 숫자가 므낫세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므낫세는 둘로 나눠서 요단강 서쪽에 한 부족,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한 부족, 그래서 므낫세는 아예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숫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에브라에게 임할 심판이니라 에브라임에게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도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수도로
명하기도 하였고 에브라임은 또한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당시에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거예요. 대표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땠나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은 12지파, 그 대표가 에브라임이라면 12지파는 첫열매와 11조를 드려 레위 지파가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12지파가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12지파는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물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땠나요?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도피성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권세를 잡았으니까 자기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제사장 그리고 권세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사망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아 나를 돌봐줘라. 수울과 맹약하였고, 수울은 뭐예요? 지옥을 말하잖아요. 음부예요.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마귀하고 친해놨으니까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마귀가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돈 벌어놨으니까 죽을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준비된 게 있어. 이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아,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세속에 속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부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이, 명예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아야지, 우리가 붙잡은 그 재산도, 우리가 붙잡은 그 명예와 내 나름대로 준비했던 그 무엇인가도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다듬어진 돌입니다. 검증된 돌이라는 것입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급하게 당황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내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내게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이 다가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급하게 되어서 당황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의 날에, 오히려 내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급하게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을 넘칠 것인즉. 에브라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아니 사망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에 내가 좀 많이 재산을 모았거든, 죽음의 날에 내가 권력을 잡았거든, 아무리 그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수울과 더불어 맹약을 맺었으니 수울 지옥의 음부의 세계에 내가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입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 내가 준비했던 많은 것,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일에 뭐가 도움이 되겠니? 그것이 오히려 너를 붙잡으리라. 재산이, 권력이, 세상 것, 네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네가 의지할 만한 것이더냐? 그것이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리라. 그것이 너희를 오히려 내 인생에 붙잡히마 되리라. 쭉 내려가서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여기서 브리심산은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브리심산은 다윗이 블레산을 물리친 곳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방 나라를 물리친 곳이에요. 그러면 또 기브온 골짜기는 어디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리심산에서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벌어지는 인생의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는 자는,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자는 승리의 날이지만, 견고한 기초돌을 잡은 자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이 아닌 자리에 선 사람은 세상 것을 붙잡고 내 힘을 의지했던 골리앗 장군,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자기의 부나 자기의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당황하게 되는 날이요, 다급하게 쫓겨가는 날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기브온 골짜기에서 브리심산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지금 위험할 때다,
어려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 기도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 기도한 내용이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것을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의 너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너머에 있는 세워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는 말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넘어,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결실한 곡식들이 풍년을 이루듯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날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는 게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가혹한 심판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의 날을 약속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붙잡은 사람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내 인생을 넘어서 죽음의 날을 맞이했을 때 다급하게 당황하는 일이 없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준비된 어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내 고난의 날이 되었을 때 다급하게 되어서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급하게 되어서 당황하지 않고 그 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리기를 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으니 오히려 그날을 당연하게 맞이하면서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노래 부를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인 거예요.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표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서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의 날, 시험의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급하게 당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돌 되시는,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당황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날 이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시하게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뭐 이렇다, 교회가 나쁘다, 교회가 어떻다, 세상의 어떤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에 알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라 신이. 아니, 성경에 무슨 알라가 나오느냐고. 알라 신은 AD 620년경에 무함마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마 꾸란을 쓸 때 거기 알라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알라가 성경에 나올 수가 없지. 그랬더니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그걸 알라래요. 그래서 아이고, 알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이름이 몰라야.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은 골라야.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 건 아니고 저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웃어 넘어가는 일인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시시한 거 가지고 목사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구원파가 옳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빠지면은 그렇게 어리석더라고,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말씀 중심에 서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울 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고통의 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다급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인생,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